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우리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아주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속 내용은 조금 달라요. 속 내용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건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소원을 아주 정말 냉정하게 노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실은 말씀의 제목을 Divine No다 이제 이렇게 한번 정해보려고 하다가, 또 그래도 제목을 그렇게 정하긴 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정해봤어요.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Divine No, 그러니까 거룩한 거절,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거절을 하시는 건 아니다. 노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노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거절,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의 제목을 이제 정해 봤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yes,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좋다 하고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wait, 기다려라. 지금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하나님이 no,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까요? 거절하십니다. 때로는 더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차가 좋은 차냐면은 엔진만 좋아서는 안 돼요. 이 브레이크가 있어야, 브레이크가 좋아야 좋은 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때로는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멈추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거기 서라 라고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의 위기는 사실 언제 오는 거냐면은, 이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못 듣게 되면 사실 신앙의 영적 위기가 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노, 디바인 노, 이 거룩한 거절, 이 거절의 이 음성을 못 듣는 거냐?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충만해서. 사실 지금 다윗이 그런 위기에 봉착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잖아요. 다윗이요, 이 남과 북의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참 이 다윗처럼 이 정말 어떤 그 이스라엘을 보는 아주 냉철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남과 북이, 뭐 경상도 전라도가 늘 나눠져 있듯이 남과 북이 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나눠진 나라를 통일시키면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니까 남쪽에 수도를 세울 수도 없고 북쪽에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딱 가운데 예루살렘에다가, 그동안 아무도 예루살렘 정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땅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었냐면은, 아유, 저는 자들도 너를 이길 거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너는 여기 못 올라온다 막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 시대를
이제 아주 태평성대를 이제 이루기 시작하면서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아주 전례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정말 평화의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샬롬의 은혜를 이 다윗에게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냥 예고도 없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아주 그냥 저 해변의 모래처럼 그들이 아주 쫙 깔렸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바알 브라심의 역사, 정말 물을 흩음같이 이제 이 블레셋을 물리치거든요. 이 블레셋은 여러분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당시의 철기 문화는 아주 그냥 굉장한 이 힘을 자랑했던 그것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런데 그 철기 문화를 이 다윗이 무찌르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블레셋도 무찔렀죠.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제 법궤도 옮겼습니다. 베레스 우사, 이 우사가 그 법궤가 넘어지는 걸 손으로 대고 잡았다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가 축복인데 축복의 법궤가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 거죠. 그 분명히 축복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법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법궤가 있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시니까 야, 역시 법궤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 통로구나. 그래가지고 법궤를 다시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안한 때, 이 태평성대를 누리던 이때에 다윗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우리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다윗의 원수를 무찌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너무 잘 되니까, 너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너무 큰 복을 주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생각해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착각해요? 2절 왕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초라한데 이렇게 모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이게 믿음 같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신앙 같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이번에 뭐 예를 들어 건축헌금 1억을 하겠다, 막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헌신하지 않던 교인이 갑자기 헌신하면은,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갑자기 헌신하겠다 그러면 목사님 뭐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말려요? 그렇죠? 나단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 행하시라고. 지금 나단이 하는 말은 뭐냐면, 왕의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 일, 성전 건축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나단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성전 건축 그거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나단도 다윗의 뜻에 동의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의 꿈을 품는 거거든요. 소원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인 이제 이 나단도 옳거니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박수를 쳐줘요. 그 뜻대로 하시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 한번 4절 5절 한번 보시면은 그 밤에요. 그 밤에 다윗이 나단과 얘기를 나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나단에게 임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얘기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너한테 성전 건축해달라 그랬냐. 이제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나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음성을 듣는 거냐면 다윗에게 가서 노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노라고 말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거절, divine no. 하나님이 지금 노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서 전해라라고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 노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노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단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목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저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에게 된다고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와서 하룻밤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된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저 목회자 체면 좀 세워달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얼마든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단은 하나님의 노라고 하시는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가서 그대로 전해요. 사무엘하 7장 한번 5절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7장 5절 가서 이제 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질문을 통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너한테 집 지어달라 그랬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 힘으로 성전 건축을 한다, 내가 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인생의 집을 지어주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이거 다 성전 건축도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지금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양치던 너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운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양치던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7장 한번 9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다윗의 힘으로 원수를 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늘 우리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세요.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앞으로 너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너의 자손을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잘 된 거, 다윗의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한다라고 할 때 그때 사실은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겁니다. 내가 한다. 예.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내 열심, 내 헌신, 여러분 그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그 잘못된 헌신, 열심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뭐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은요, 다윗이요, 복 받고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한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 왕이 하겠다는데, 왕이 건축하겠다는데, 왕이 하나님께 최고의 건물을 지어드리겠다는데 누가 말려, 누가 못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한번 18절을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앉았다, 이제 앉았다는 말을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상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꿇어 앉아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사무엘하 7장 22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게 겉으로는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넌 안 된다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노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노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노라고 하시는데도 다윗은요, 아니 내가 헌신하겠다는데, 내가 왕으로서 성전 건축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이제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서라 하시면 섰다는 거예요. 중단하라 하면 중단했다는 거예요. 넌 못한다 그러면 아멘, 주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절, 이 노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저희 가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뭐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우리 아들도 갑작스럽게 야구를 그만두게 되고, 야구를 5년 반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5년 반 동안 지금 야구만 위해서 달려왔던 친구인데 갑작스럽게 야구를 접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우리 딸도 또 예상치 못하게 이제 또 다시 공부를 이제 또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제 겪고 하면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뭘까? 이제 참 많이 기도했어요. 사실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가 얻은 은혜는 뭐냐면은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 가정은요 매일 가정 예배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대화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고 이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윗이 기분이 나빴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노라고 하시는 음성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요, 노라고 하실 때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는 사람,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참 마음에 늘 기억 남는 그 책 하나가 있어요. 그 빌 하이블스 목사님의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 책에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전에 몇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일화가 딱 마음에 늘 남아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이제 청소년 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그 영향력 있다고 하는 청소년 사역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가지고 몇 시간 타고 날아가가지고 이제 이 청소년 사역자를 만난 거죠. 이제 그것도 커피숍에 단둘이 만나서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청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막으시더라는 거죠. 자꾸 말을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역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여기에서 보자고 하신 거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대답할 수 있었던 말은 그냥 차 한잔 하려고요. 뭐 이랬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해프닝입니까? 아니 미국에 그냥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것도 비행기 타고 날라와 그 바쁘신 분이 와가지고 1대1로 좀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하는 말이 그냥 차 한잔 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뭐 이것밖에 얘기하지 못하고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이제 이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이제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왜 그 청소년 사역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만났는데 못하게 하셨을까? 몇 달 후에 이 미국을 정말 떠들썩하게 하는 그러한 신문 그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청소년 사역자가 스캔들에 이제 휘말린 겁니다. 이제 그게 사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 빌 하이블스 목사님에게 그 사역자를 청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 거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노라고 하신 거예요. 노. 하나님 노라고 하셨는데, 노라고 하셨을 때 그 음성을 못 들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청빙했겠죠. 청빙하고서 그 교회에서 사역했겠죠. 그러나 성 스캔들이 벌어지면서 얼마나 이제 그 교회가 어려웠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한번 마지막으로 13장 11절에서 12절에 보세요. 사울 왕이 왜 몰락했어요? 사울 왕이 몰락한 이유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자꾸 핑계댄 거예요. 여기 보면은 11절,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 왕이 행하신 것이 뭡니까? 이제 그러거든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다 생략하고 12절 끝에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득이하여예요. 사람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저 블레셋 사람들 너무 강력하게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랬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이제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데 그 노라고 하시는 음성에 대해서 이 사울 왕이 듣지 못한 거예요. 왜요? 나로 충만하니까. 내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 다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 여러분, 내가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노라고 하실 때는 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노라고 하실 때 내 뜻 앞세우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내 뜻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요, 실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노는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그래서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이 저녁에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노라고 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며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